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지금부터 전개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여행한 곳이 어디인지 이 지도를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등장하는 지명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 자체가 불분명하고 어렵게 다가오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를 어떻게 지나갔는지만 확인을 해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지역과 도시를 구분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한 지도를 주보에 삽입해 두었으니 함께 참고하시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사역하던 교회를 뒤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를 타고 지금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은 밤빌리아라는 지역의 버가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대도시 중 하나였던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돕기 위해 함께했던 마가 요한은 선교팀에서 이탈하여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버가에 전염병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전염병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간 마가 요한을 뒤로 하고 전염병을 돌파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기로 결정한 바울과 바나바는 험하고 위험하기로 소문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해발 1200m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나아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은 곧장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 모든 언약을 이루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복음이 선포된 곳에서는 언제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처음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다음 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도시의 유력한 사람들, 곧 도시에서 힘 있는 자들을 동원하고 설득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도시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며 다음 도시로 나아갑니다. 그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25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하는 무리들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피해서 다시 루스드라로 바나바와 바울은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다시 4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를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를 끌고 화환을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며 1군의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조금 독특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격정적인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 신이라고 생각한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그들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소리쳤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화려한 행렬과 음악으로 다가오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외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이러한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인 그들을 신으로 모시려 달려드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답답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신들을 달래야지만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면서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 앞에 절하며 살아가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만의 최선의 방식인 제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또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불안과 죄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때 부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보기에는 좀 과한 반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러한 루스드라의 영적인 현실이 그 무엇보다 답답하고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며 슬픔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루스드라 사람들을 겨우 말려놓은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성 밖으로 끌어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은 굉장히 압축적입니다. 한 문장 안에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봤다라는 것은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온 사람들이라면 17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온 것이 되고,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다면 그들 역시 최소 45km 정도는 걸어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이들이 찾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인 것처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루스드라의 해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현현이다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력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여야만 한다라고 설득하자 이들은 돌을 들어 바울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사람을 끌어내서 돌로 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바울을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왕이 오신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니까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은 곧 태세를 바꾸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자신들의 왕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분위기에 휩쓸리고 대세에 휩쓸리며 거짓 선동에 속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향한 루스드라 사람들의 외침도 그러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닮아 있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을 뿐인데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건만 온갖 모욕과 고통으로 예수님 자신을 밀어넣는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 역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헌신하며 일어선 사도 바울은 지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쓰러졌고 성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가 죽은 줄 알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디서부터인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삥 둘러쌌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그가 일어났는지, 그가 기적적으로 어떻게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에 맞았던 곳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번역된 아나스타스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돌이 바울에게 날아가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를 루스드라 사람들이 끌고 성 밖으로 던져버린 것은 그가 죽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한 바나바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 역시 바울을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애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바울이 천천히 일어나 아무런 말도 없이 옷에 먼지를 털며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득실내는 곳으로 바울은 전혀 거리낌 없이 걸어갔습니다. 죽은 시체가 되어 끌려 나왔던 그 길을 다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는 바울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놀란 동료들을 뒤로하고 루스드라 성을 향해 담담하게 걸어가는 바울. 그는 도대체
왜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굳이 루스드라로 돌아가지 않고 다음 도시인 더베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이러한 독특한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나아간 더베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더 나아가지 않고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 루트를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제자를 얻었습니다. 많은 제자를 얻었다라는 것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더베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서서히 자신들의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에서 보면 더베에서 오른쪽 아래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육로로도 안디옥에 닿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최단거리입니다. 더군다나 이 길은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지날 수 있는 루트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여행과 많은 일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서 며칠간 쉬었다가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다면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놀랍게도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를 죽이기 위해서 170km 넘는 길을 쫓아온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는 다시 되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지나온 교회의 사람들을, 제자들을 한 번 더 만나 다독이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 그것은 열심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믿는다는 것, 그것이 열심히 교회에 오는 것, 열심히 말씀 읽는 것,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시간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사리 도착한 선교지에서 전염병이 창궐한 것을 보며 고향으로 되돌아간 마가와는 달리 바울과 바나바는 사명의 길을 선택하면서 끝까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홀로 돌에 맞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바나바와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도시인 더베로 이동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행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쓰라린 대가를 치른 것은 바울 혼자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넘어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한 바나바와 마가도 훌륭합니다. 바나바와 마가처럼 그곳까지 가려는 용기조차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열심과 최선이 이 바울을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으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사명을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 누군가의 열심과 누군가의 노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주님께 그 삶이 헌신되어 있는가, 자신을 복음에 온전히 내어드렸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한 것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은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초죽음이 된 바울이 성 밖으로 던져질 때 다시 숨이 돌아온 바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치료를 받으러 가거나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되는 루스드라 성 안으로 되돌아간 것은 바울이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음성만을 따라 움직이는 바울은 자신을 향한 위협과 사람들의 시선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다 죽어가던 그가 단 하루 만에 다시 그곳으로부터 30km 떨어진 더베라는 곳에까지 나아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열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서 믿는다는 노력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이 믿음은 최선이나 열심이라는 단어로 다 표현되지 않는 헌신입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전제로 부어드린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신앙 고백이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신앙은 열심이 아닙니다. 때로는 헌신이 열심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는 열심, 그것은 내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허물이 벗겨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속절없이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어쩌면 누구나 이런 시간을 다 겪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열정과 열심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던 모습에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이 만족하시는 그 신앙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붙잡고 이끄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다행인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더 진실한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는 주님께로, 주님은 나에게로 서로 완전한 헌신의 그 자리가 되는 곳, 그곳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곳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최선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온전한 헌신의 자리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약으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십니다. 복음에 대한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열매들이 되기를, 오늘의 예배가 주님을 향한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